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인생길에 또 등불이고 빛이 되며 악한 사탄 마귀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임을 믿고 전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효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잘 발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인간의 죄악과 또 그러한 인간의 죄악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제어하시면서 또 인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그것은 어떤 죄악이냐면 가난을 해결하려고 자식을 종으로 팔아 넘기는 그러한 죄악이죠. 이러한 죄악이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횡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일들은 똑같은 일들, 더 되는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 되는 그러한 여자아이들이 이제 입 하나 덜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모진 식모살이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더 심한 일들도 많았었죠.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정말 거대한 그러한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능력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고 쫓아오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했냐? 가난하다고 이제 자기의 자식을 여종으로 팔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있다고 그것을 이렇게 자식을 파는데 그것을 돈 대신 받고 그렇게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극한 죄악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제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종은 자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주인이 상전이 여종을 자신의 아내나 처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함부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마음이 바뀌어서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면 주인은 반드시 그 여자에게 합당한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이렇게 7절에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것은 그냥 여종은 평생 여종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으로 하여금 그 배상을 받고 나오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반드시 그 여종에게 배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종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뭐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첩을 두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다윗도 뭐 솔로몬은 뭐 이렇게 1000명의 부인까지 두었고 다윗도 많은 부인을 뒀죠.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그러한 상황이 늘 모두가 다 그랬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일부일처제의 뜻이 어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떤 한 아내만 맞이한 게 아니라 또 다시 결혼을 해서 그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주인이 그 여종을 자기의 아내나 첩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다가 함부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전에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여종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취소하면 주인은 반드시 그 여자에게 합당한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인이 여종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 여종일지라도 여종에게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종을 이방인에게 팔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자들에게 팔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제 여종에 대해서, 이 전체의 이 명령은 여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종일지라도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 자기가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여종일지라도 사실 남자 종부들보다는 이렇게 더 이제 박대를 당하죠. 그 무시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파혼당했을 때에는 그 여종일지라도 반드시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종을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했으면 종일지라도 딸같이 대우하라 라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계속 종으로 생각하게 되면 며느리가 된 후에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뭐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로 대하기로 했으면, 며느리로 삼기로 했으면 반드시 딸같이 대하라. 그래야 그 며느리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뭐 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인간들이 언제 정착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언제 정착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벌써 이렇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찮은 여종, 돈이 없어서 팔려온 여종을 위해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인이 여종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탐욕이 생겼어요. 탐욕이 아주 음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맞이했던 그 여종을 홀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스스로 직업을 이제 가지고 생존할 수가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남편 된 자가 그 아내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정말 그 아내 된 자는 이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 된 자가 함부로 결혼하지,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이 들끓는다고 해서 그 탐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뭐 여러 번 결혼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막으시는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또 결혼을 했을 때에는 먼저 된 그 아내를 절대로 소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금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남편 된 자가 먼저 아내 된 자에 대해서 음식과 동침하는 것과 의복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남편이 결혼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이제 여종과 결혼했다가 또 다른 새로운 여자와 결혼함으로 그 먼저 된 아내, 여종 아내에게 그러한 음식과 또 의복과 그러한 것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종의 값이 있잖아요. 자기가 빚진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남편이 당연히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그것으로 이제 그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여종만 사랑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전된 자, 주인된 자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전된 자, 주인된 그 자로 하여금 함부로 탐욕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된 자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함부로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를 제어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여종도 사랑하시죠. 그 연약한 자도 사랑하셔서 아무리 여종일지라도 정말 이 정도의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벌써 지금부터 3,500년 전에,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아니 3,000, 죄송합니다. 3,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 일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인권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전해진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이런 범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죄악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 그 이웃이 정말 여종일지라도, 하찮은 여종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참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에게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하나님도 모르는 이 미련한 놈아라고 그렇게 한마디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범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느 정도의 그 삶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가?
정말 내 탐욕을 따라서 더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내 탐욕을 채우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오늘도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고안해낼 수도 없는 이 귀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준 것을 하나님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복된 주일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서 험한 인생길이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